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북왕교회는 제가 늘 다니던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리려고 오늘 북왕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도 우리 김상현 감독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세임 먹고 싶어서 오기로 했는데 설교를 하라고 그러셔서 참 난감하게 섰습니다. 저 목회하는 내내 사실 김상현 감독님이 개인적으로는 친구이지만 저는 목사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목사님은 저를 정말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정말 늘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올 9월에 세계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은퇴를 한 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싶은데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라 그렇게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북왕교회에서 가장 먼저 정말 또 전심을 다하여 로잔 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늘 참 감사한 마음이 있는 중에 있었지만 더욱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500명이 넘는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청년 대표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로잔 대회를 참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을 다 부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잔 대회는 꼭 오고 싶은데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북왕교회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함께 헌금해 주신 것으로 그분들을 로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경비를 후원하고 보조하는 일에 정말 꼭 맞게끔 쓰여졌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더 마음의 간절함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잔 대회는 잘 마치고 이제 그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북왕교회 가서 교우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도 전하고 감사의 패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왔으면 설교도 해야 한다 그러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감사하러 왔으니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셨지만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인 감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감사드릴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특징이 언제나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그 점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 또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을 받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말씀을 알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젊은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한번 가졌는데 제가 강의를 해야 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질문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늘 예수님과 동행하신다고 예수 동행 운동도 하시는데 자기가 그래서 아주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강의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꼭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항상 기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전날 예수동행 컬럼에다가 꼭 그 내용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나이가 들면 얼굴에 표정이 없어져요. 얼굴 근육이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쁘다 또 감사하다 이런 표정이 얼굴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목사 때 담임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정말 어려웠던 것이 장로님들이 늘 화가 나 계신 거예요. 회의를 하면.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장로님들의 뭔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래서 늘 마음이 늘 회의할 때마다 불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화가 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표정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 마음으로는 기쁘셔도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하지 않으면 꼭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누구와 사진을 찍은 거 또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강단에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꼭 화가 난 얼굴처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무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신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후임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40대 초반에. 근데 이 젊은 목사님들이 고생할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요.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이제 교회일을 의논하며 할 텐데 제가 겪었던 일을 꼭 그대로 겪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다른 부탁은 안 드리겠는데 회의하실 때 억지로라도 좀 웃으시라. 그래야 목사님의 마음이 안심이 되신다. 우리 장로님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목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신다고 꼭 부탁을 드렸을 정도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또 나이가 50이 되니까 50견이 오네요. 아주 몸은 나이를 못 속이나 봐요. 50견이 와서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또 감기가 또 해외여행을 하고 와서 갑자기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컨디션이 그런 컨디션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라. 내 얼굴 표정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의 표정이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절대 그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도 귀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감사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여러분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것 같은 무서운 율법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험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은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되는 것은 웬 까닭인가?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항상 기쁨이 안 되고 범사에 감사가 안 된다면,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맞나?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데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살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은 기쁘지도 않고 또 일어난 사건은 도무지 감사할 사건이 아닌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체험이 되어야 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실제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진짜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저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부강교회 공동체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듯이 놀라운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기적을 보는 눈이 뜨이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2023년 12월에 선한목자교회에서 그동안의 교회 예배당 건축비 완전 상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에 와서 중단된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하고 엄청난 건축비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 부채를 무려 20년 가까이 상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했을 때 당시에 우리 김상현 감독님도 그때 교회에 와 보셨는데 도무지 예배당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은행에다가 건축 비용 융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교회에 와서 교회 모든 상황을 샅샅이 조사를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용자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 교회는 이 정도의 그 용자금을 갚을 수 있는 교회가 못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은행에서 용자 거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정확하게 세상이 보는 기준이에요. 도무지 이 교회는 예배당을 공사를 마무리할 수도, 그리고 그 부채를 상환할 수도 없다,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 김상현 감독님과 또 우리 조재진 목사님, 동기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그 굴 같은 지하 예배당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콱 와닿았어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감사하다. 그게 감사할 제목이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제 가슴이 그냥 갑자기 불이 확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이 예배당이 다 완공이 되고, 이 부채가 다 상환이 되고, 예배당의 교인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선한목적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뜨거운 사명감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제로 예배당 공사는 끝났고, 그리고 부채도 다 상환이 되었고, 예배당은 교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이 좁다고 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예배당에 가득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다들 너무 잘 됐어. 아, 참 이렇게 부채가 다 상환되니까 너무 감사해. 그 점에 대해서는 다 이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기적을 보는 것 같은 얼굴 표정은 아닌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기적을 볼 때 얼굴 표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평소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축하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라고 그렇게 다들 생각했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도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기적을 보는 얼굴이 아닐까? 그때 제 마음에 다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실제로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 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요.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모든 게 감사가 되는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도대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 이 범사 감사하는 것이 큰 기적이구나. 근데 이 범사 감사의 기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를 믿고도 뭐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기쁨이 없다면, 내 지금 상황에 감사가 없다면, 그러면 사람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몸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열이 나면, 통증이 생기면 그럼 정상이 아니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니거든. 그러면 즉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다니엘 기도회 말씀을 전하신 구홍림 장로님, 선한목자교회 장로님이세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셨다면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 장로님 너무나 잘 알지요. 이번에 신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아버님이 50여 년 일군 기업을 인수받으셔서 지금 그 우성염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고 어머님은 아주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해마다 그 공장에서 구슬하는 그런 형편이셨는데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신 겁니다. 당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선한목자교회에 오셔서 제자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도 꼭 받아보라고 권하는데 뭐 너무 바쁘니까 주중에 제자훈련 받으러 교회 나올 시간이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내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전에 그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호기심도 생기고 그리고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월요일부터 회사 가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해마다 구슬하고 온 공장에다가 부적을 붙여놓은 그 회사에 예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대요. 예수 믿는 직원도 한 10%도 안 되는 그런 회사에 늘 회식하면 술 마시고 그러던 회사 분위기에 예배를 드리자고 한.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피하다가 결국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진짜 엉망이었다. 첫 예배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게 엉망이었다. 거의 직원들 대부분이 조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나. 그런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예배만 드리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그냥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렇게 심각한 증상을 겪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자기는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휴양을 위해서 야외 활동을 나간 길에 직원 하나가 익사 사고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젊은 직원이 강물 속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나도 변하고 우리 가족들도 다 변하고 얼마나 좋은지, 우리 회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회사가 너무나 잘 될 것이 너무 분명히 믿어진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직원들이 정말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이 웅성웅성 거리면서 아니 우리 사장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이게 무슨 꼴이냐,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아니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회사에서 음주 문화가 그쳤어요. 그 CCTV를 보니까 그 직원이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 이 행사 기간 동안에 금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는데도 몰래 나가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CCTV에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술 마시지 맙시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사고를 계기로 이제는 회사 일, 공적인 회사 모임 일절 술을 마시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 주변에 공장 곳곳에 어머님이, 그 열심히 있는 그 어머님이 붙여놓은 부적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부적을 다 떼고 그리고는 불태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검찰에서 공장에 세무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공장을 하고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언제나 법대로 다 할 수 없는 모양이죠. 어떤 문제가 하나 꼬투리가 잡혀서 아주 엄청난 세무조사가 공장에 들어온 겁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원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뜻대로 해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때 제자훈련 때 배웠던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다. 그 말씀이 딱 깨달아져. 이제는 진짜 내가 뭘 회사를 경영해 보려는 그런 상황으로는 안 되는 거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나가야 될 때다. 그렇게 마음이 결심을 하고 그 이후에 회사 경영을 일절 재정이나 그 다음 영업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영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반발을 해요.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이러면 회사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진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검찰이 들어오고 뭐 방송 기자가 다 들어와고 다 샅샅이 살펴봐도 조금 더 흠 잡힐 것이 없어야 이거 하나님의 기업이지. 그러면 어떻게 회사를 경영합니까? 방법은 기술 개발밖에 없다. 신기술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을 다 투입을 해서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절 세상 방식 경영 영업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가 잘 되더라 이러면 사실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2020년 회사는 이제 끝장날 지경이 된 거예요. 기술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당장 표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영업은 영업대로 맨 적자고 이제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인가? 그런데 주님이 그 구홍림 장로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이 회사에다가 다 투입을 하라.
너무 싫더래요. 회사가 망해가는 중이에요. 여기다가 내 전재산까지 다 넣으면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직원들은 어떠냐, 너희 직원들은 회사 망하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겪냐. 너는 사장인데 너 가진 재산이 있는 거 가지고 너 먹고 살 거면 괜찮으냐. 그게 너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회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회사의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냐.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회사에 다 넣었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나 보다. 그때 교회에서 마침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그때 말씀 시리즈 제목이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 제목이었어요. 저는 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했지만 구홍림 장로님은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더래요. 분명히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그러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근데 월요일부터 다시 회사 나가면 회사는 절망적이고 그런 상황이 지나가는데 기적 같은 4가지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해를 회사가 망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기술 개발하고 했던 것들이 그제서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이렇게 망할 지경이 되다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나는 이렇게 극단적인 것 같은 형태처럼 되지 않으면 회사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직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가냐, 모든 것에 너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지를 통하여 내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이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음을 너를 통해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다. 그 응답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 우성염직, 저도 그 우성염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완전히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어요. 모든 직원들이 다 아버지 학교 다 마치고, 모든 직원들이 10주 동안 1:1 새가족 양육 다 받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 축제를 해마다 회사에서 해요.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9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도와요. 어려운 이웃들, 노숙인들 급식 사역 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완전히 교회, 일터 교회예요. 올해 4사람의 직원이 중병에 걸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우리 일터가 교회인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직장 예배 때 우리 4사람의 환자가 생겼는데 우리 기도하실 분, 직장 동안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 모여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자원자를 받았어요. 40여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그 환자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고, 그 환자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근데 회사 동료들이 그 알코올 중독자인 직원을 품었어요. 왜? 그를 회사에서 퇴직시키면 그는 가정도 다 깨져요. 병원 치료하는 과정, 상담해 주는 거, 말할 수 없이 쉽지 않은 어려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그것을 감당해요. 진짜 눈물이 날 정도. 저는 그 집회 영상을 보면서 장로님을 너무 잘 알고 회사도 너무 잘 알지만 그 사정을 자세히 그렇게 알지는 못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 기적은 지금도 놀랍게 일어나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번 4차 로잔대회를 섬기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도 받았고 우리 부강교회를 통하여 사랑도 받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겪었어요. 아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평생에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은 적도 없어요. 마치 제가 이단의 괴수, 말할 수 없는 거짓말장이, 사기꾼, 온갖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이번 로잔 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그 송도 컨벤시아 바로 옆에 거기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컨벤시아와 호텔 사이에 가는 길에 시위대가 대회 내내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위대가 든 팻말 중에 하나가 유기성은 한국 교회 앞에 석고 대죄하라, 피켓을 들고 전 세계에 온 모든 로잔 대표들이 다 보는 앞에 유기성은 한국 교회 앞에 석고 대죄하라, 그런 피켓을 들고 내내 시위를, 그 앞을 대회장 갈 때도 숙소로 갈 때도 그 앞을 지나가야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아침에 대회장을 나오는데 여전히 그 팻말이 들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 들고 있는 팻말과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잘 안 맞아요. 저를 아시는 분 같기도 하고 또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분 같은데 왜 또 저런 팻말을 들고 계시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정말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제가 평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동안에도 늘 김 목사님이 저에게 위로도 칭찬의 말씀도 많이 주셔서 힘을 얻고, 사실 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제가 잘 몰랐어요.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그렇게만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그때 십자가에서 나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온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야, 너 그동안 칭찬 많이 들었더라.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욕도 먹게 하셨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제가 말할 수 없는 욕도 먹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알지, 나도 다 봤지. 주님이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욕 먹는 것도 복이더라고요. 욕 먹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욕 먹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난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 겪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어 보니까 그것도 엄청난 복이더라고요. 주님 얼굴 뵐 때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유기성 석고 대죄하라 그 팻말을 사진으로 찍어 놓고 싶었어요. 갑옷처럼 간직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 표시가 날까 봐. 그래서 아유, 이것도 쓸데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지금 말세가 가까운다고 하는데 말세가 가까우면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사람들에게서부터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조차도 감사를 안 해요. 어려운 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부강교회 안에 범사 감사의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크게 부흥시켜 주신 부강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리고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